지금부터 2023년 3월 19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0면에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주일 새벽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또 예배의 자리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주일 새벽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게 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주일 보내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희는 사울의 이 뉘우침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다윗을 추격해 왔던 것을 후회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사울은 각기 자기 처소로, 사울은 자신의 왕궁으로, 다윗은 다시 광야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잠시 일단락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이 성경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무엘이 죽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를 제대로 안정화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왕정시대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두 번이나 몇 번이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새롭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을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왕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왕으로 세워줄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말씀을 저희는 살펴보았습니다. 즉 아직은 사울이 왕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사울이 왕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왕정 시대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죽음이 25장 첫 번째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사사시대를 마무리 짓고 왕정시대를 안정화시키는 것까지가 사무엘의 역할이었던 것이죠. 이제 사무엘은 그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가실 때는 그 사람의 사명이 다했을 때입니다.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인정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특히 이제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물론 그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대로 끊어지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이 다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우리 꼭 기억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명이 있는 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교회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복된 주일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시고, 또 이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장례식을 마치고 마온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마온 지역의 부자 나발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나발과의 만남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나발보다 더 앞서서 나발을 설명하는 것은 부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그 2절을 읽어보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나발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 뜻도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이 이름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또 지었겠냐마는 자신의 그 이름 뜻대로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쨌든 간 그 엄청난 부자 나발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양의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양털 깎는 날은 큰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지역의 축제였던 것이죠. 더욱이나 그 나발은 그 지역의 부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지역이 전체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광야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스라에 있는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선 자신의 이름으로 왔다고 문안하고 축하하고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축제에서 나오는 음식을 조금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나그네가 요청을 한다면 그것에 걸맞게 오히려 그 요청보다 더욱더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그 요청을, 그 이후의 반응을 보면 나발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거느리고 있는 남자 식구들만 600명입니다. 가족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겠죠. 다윗은 그들의 입을 책임진 리더였으니까 그들을 잘 먹여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그 음식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음식을 요청할 만한 또 이유가 있고 정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 7절을 살펴보면 광야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의 목자들과 그의 양떼들을 지켜주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광야는 자연 지형적으로도 위험했지만 무엇보다 도적대가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참 넓고 어느 사람의 눈길이 보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치안이 참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 그 양떼들은 항상 그 도적대나 강도의 위협에 경계를 했고 항상 자신들을 지켜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그 위협에 대해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나발의 그 목자들과 양떼를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마치 보안관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발의 그 양떼와 목자들을 자발적으로 보호하여 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발이 지금 그 양털을 깎는 날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잘 보호하여 줬고 다윗이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런 날을 또 맞이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 또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가서 음식을 요청하는 것이 또 무례한 일이 아니었고 오히려 정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발의 반응은 그야말로 냉소 그리고 비웃음 그 자체였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그 소년들의 간청을 들은 나발의 반응이 나오는데 나발은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당시의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물리치고 이스라엘과 그 당시 대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많은 그 전쟁을 승리로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하나였죠. 그래서 그 지역의 유지였던 나발이 다윗의 이름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다윗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인지 몰랐다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도 몰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원래 다윗의 출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낮추어 부르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을 썼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을 모욕하는 그런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다윗을 지금 모욕하는 것이죠. 심지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울 왕에게서 떠나가서 사울의 왕에서 도망가는 그런 다윗을 비꼬면서 그를 냉소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야말로 나발은 다윗을 아주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의 안중에도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나발에 했던 그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당연히 음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하고 무시한 그 나발과 그의 온 집안을 멸하기로 결심하고 자신도 칼을 차고 자신의 부하들 400명, 엄선된 정예 병사 400명을 이끌고 그 무장을 한 다음에 나발을 치러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로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그 다윗의 모습과 또 오늘 본문에서의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은 좀 많이 대조적입니다. 그 동굴에서의 그 다윗은 다시 자기에게 위험이 닥칠 거란 걸 뻔히 알매도 사울이 다시 자기를 쫓을 거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만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를 기름 붓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울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불타올라서 그 분노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 부하들에게 무장을 시켜서 나발을 멸하려 가려고 그의 가문까지도 모두 멸망시켜 가려고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24장의 그 다윗의 모습과 25장에서의 그 다윗의 모습이 같은 사람이 맞나? 다른 사람 아닌가? 좀 다윗이 이중인격, 심하게 말하면 이중인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사실은 이 모습은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죄성에 넘어져서 돌변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서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모욕받고 무시받는, 오히려 그 생명의 위협에 비한다면 좀 사소한 그런 부분에서 폭발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 큰 사건, 인생에서 우리의 그 진로를 결정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 사소한 갈등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그 마음이 상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고백하듯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때가, 그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는 마음이 참 평안할 때도, 평안하다가도 아주 사소한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금세 어지러워지고 전쟁터가 되기 일쑤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도 그러했고 지금 우리도 그러한데,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 다윗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소한 그 연약함, 우리의 찌질함,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듯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하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고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또 조금씩 오늘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인물이 나옵니다. 나발 그리고 다윗. 나발은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어리석다란 말은 성경에서 가장 경멸적인 표현 중 하나인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원래 원어 그 히브리어의 뜻대로 인생 자체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참 그런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는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그런 이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힘이 아닌, 인간의 혈기가 아닌, 인간의 지혜가 아닌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복된 주일 되기를, 또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창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24장에서의 다윗의 모습과 25장에서의 다윗의 모습, 사실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를
또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저희가 주님과 같이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용기 있게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창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함께 간구해 나가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길 원합니다. 또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또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섬김 가운데 주님께서 복 내려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고, 각자가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